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셨습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온전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은 대체로 매우 거친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안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폭풍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일상의 행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언자들의 말은 일상을 괴롭히는 소음처럼 들립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이들에게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들은 어디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환영은커녕 박해받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릴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억센 힘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들이 만든 세상에 분노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정언명령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제 욕심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고 그들의 이웃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 예언자들의 소리를 없는 소리 취급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호공을 향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호세아는 그런 그들에게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를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언자의 이러한 선포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럴 리 없어. 언뜻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해 보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자의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된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예언자의 말은 가차없이 선포됩니다. 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늘어난다라는 말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여 살 생각이 없으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더러 봉사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호세아 8장 14절 상반절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저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분을 기억하겠다고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붙들어 매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말로 실천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나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심의 밤거리 어디에서나 붉은색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평안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공동묘지를 떠올리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아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단이 늘어날수록 죄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이
예리한 통증이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강건해지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날마다 힘을 얻고 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끄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참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세상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일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가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는데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두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인하여 점점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꿈꾸며 그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시고 더욱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